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니까 무슨 날이 참 많아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 밖에도 아무튼간 날이 참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혼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이 가정에 관련된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어린이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 시간에,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기도회 하면서 시작할 때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저 비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의 눈물인 것 같다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이동산 가야 되는데, 약속했는데 못 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아마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 노릇하느라고, 역할 하시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애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크게 웃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요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평양 제1로회에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했던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원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날이 좋으면 저 오페산에 가가지고 좋은 자연 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비가 오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 본당과 또 부서실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들 글짓기도 하고 또 그림 그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하니까 아이들도 막 오고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올 주일 준비도 할 겸 또 이렇게 손님들도 오시니까 일찍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오후까지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말이든 주일이든 또 이렇게 평일이 됐든 어떤 날이든지 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손님들 맞이하시느라고 저희들 교육부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모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은퇴하셨지만 우리 손자들 또는 우리 교회 이런 행사들을 보고 격려하시기 위해 오신 여러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이들 돈가스 만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양 튀기고 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오신 분들이 평강교회 참 좋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너무 애썼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참석을 했어요.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제 대회에서 제일 많은 상을 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잔치도 열었는데 상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글짓기 대회도 참석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나오고 또 성경 고사 대회, 찬양 대회, 암송 대회 나와가지고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마 이제 주일학교별로 어린이 주일 행사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서 다 부서별로 일단은 상을 주라고 그랬어요. 어제 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번에 받은 상은 모범 교사 또 모든 그 어린이 상 포함해가지고 저희들 5월 마지막 주일이 온 세대 연합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일에 다 이 자리에 있는 데서 저희가 상을 제가 주려고 합니다. 어때요? 좋지요. 그럼요. 애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이 큰 예배당에서 여기 성도들이 가득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을 좀 주고 싶어요. 시간이 들더라도 이런 건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이날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하나씩 간직돼요.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어느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 댁에 갔는데요.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권사님이 베란다에서 저희들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그 앞에 차가 딱 서서 이제 저희들이 내리니까 위에서 막 반갑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베란다에 있든지 아니면 그 입구에 나와 계시다가 오는 거 맞아주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았지만 정말 제가 좋았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도 이제 시간이 돼서 근처쯤 가가지고 저희 곧 도착합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딱 내렸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어린 아이, 남자아이 소리가 들리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보니까 신방하기로 했던 그 가정에 남매가 있는데 그 동생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베란다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요. 그 목소리로, 아이들 목소리는 금방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그래 곧 갈게 그리고 올라갔어요. 손 흔들어주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정말 솔직히 너무 행복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환영해 주는 그 모습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저희를 기다려 주는 거 아니에요. 와서 환영해주고 또 앞에 서서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흔들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은혜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고요. 오늘 제가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네요. 지난 주일에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몇 분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린이 주일에 저희는 선물 안 줍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안 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드려야지요. 자, 그런데 장로님 선택을 하세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버이날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둘 다는 안 되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민이 되시는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던 게 우리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지만 마음은 어린아이 같으시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잖아요. 우리는 어린이날 그냥 아이들이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뭐 받아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다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이날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어린이날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받고 싶고 예수님께 뭔가 받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딱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많은 게 생각됐어요. 우리 장로님은 젊게 사시다 못해 어리게 사시는구나. 너무 좋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평생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도 어린이였지만 오래전 기억이 되어버린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요, 오늘 말씀 우리 읽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함께 서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18장인데요. 성경 우리 17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때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대화하는 것들을 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워 가지고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있겠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생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22절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18장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9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다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 제자들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근심하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자기들끼리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뭐 야고보가 크냐? 다 했겠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정리가 안 된 거죠. 싸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한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럼 이제 내심 기대하고 있겠죠. 베드로는 나를 불러주시겠지. 요다는 나를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지.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곧 죽을 거야. 그런 다음에야 내가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근심하던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린아이들처럼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잖아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포함된 하나의 전제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까? 제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다음 문제가 생긴 거죠. 뭐요?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이 질문이 예수님,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큰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큰 거는 고사하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저희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의미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을 어린아이처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훈의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가져왔겠죠. 설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야 비로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진정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질문했던 것은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린아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지음이를 안 왔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표정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예쁘고 정말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또 겸손해. 정말 이런 부분들의 의미들을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보며 생각하는데,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예쁠 때가 그래요. 미운 몇 살? 7살쯤 되면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일단 자기가 잘 돼야 됩니다. 내 배가 불러야 돼요. 내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집도 엄청 셉니다. 혼나지 않으면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어제 우리 한 젊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렇게 교회 온 김에 목사님 뵙고 우리 가정 잠깐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들 품에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둘 다 이제 대회를 나왔으니까 형한테 상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대요. 무슨 상 받았니? 그랬더니 금상 받았다는 거예요. 잘했네.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대요. 무슨 상? 그랬더니 동생은 대상이래. 대상. 금상보다 대상이 하나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형은 금상 받고 동생은 대상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죠. 형한테. 동생 대상 받았는데 괜찮지? 그랬더니 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금상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는 떨어지고 동생이 대상 받으면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우리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은 그래서 아이의 품성에 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이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결국 어린아이처럼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요즘은요, 아이가 왕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집안에 아이가 왕이에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뭐부터 살펴보세요. 아이가 다닐 학교, 근처에 학원은 없는가? 여러분, 교육이 먼저예요. 엄마 아빠는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도 괜찮지만 아이는 학교 가까운 데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게 요즘 부모 마음이에요. 외식을 하러 나가도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보다 누구 좋아하는 거 자주 먹습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거 먹어요. 가족끼리 나가면. 요즘엔 그게 당연한 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계부 쓰십니까? 가계부 지출 한번 살펴보세요. 애들이 아마 중고등학생쯤 되면 엄마 아빠는 옷 한 벌 사 입는 거 어려워도 애들 학원비네 이거네 저거네 해가지고 애들한테 쓰는 거는 펑펑 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하나 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 그 당시에 유대 2000년도 더 넘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아이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 아이들을 보려면 우리의 기억을 좀 떠올려 봐도 됩니다. 저만 같아도 요즘 애들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만 같아도요, 예전에 우리 사촌들 보면은 농사 지었던 우리 친척분들 보면 아이들 어려도요, 집에 놔두고 다 밭일하러 가셨습니다. 다 농사하러 가셨습니다. 왔는데 어디 한 군데 깨져 있고 뭐 넘어져가지고 다쳐 있으면 그때 그냥 또 치료해 주시고 뭐 굶고 있으면 그때 밥에서 먹이시더라도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그때 아이들이 요즘처럼 보호받았나요? 아니에요. 부모 손길 아니고 다 큰 누나가 애들 키우고요. 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컸습니다. 뭐 놀 거 있었나요? 밖에 나가서 돌멩이 비석 하나만 만들면 놀고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산과 들에서 놀고 그랬던, 골목에서 놀았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여기 좀 나이들 많이 드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이런 것도 기억하나 싶은데, 제가 어릴 때 대소변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옷이 있었어요. 이것을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옷인 줄 알아요. 남자애들은 그거 입혀가지고 막 들러리고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어린애들은.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들은요,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밥을 먹어도 쌀밥은 아버지들이 다 먹었어요. 그때는 고기 반찬 나오면 아버지들 다 드렸어요. 어머니들이. 애들은 남은 거 주거나 상도 다 저쪽에서 애들끼리 따로 먹고, 남자들끼리, 왜요? 경제 주체들이고 일을 해서 힘을 써서 돈을 벌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니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고기 반찬 누구 앞에 갖다 둡니까? 애들 먹으라고 갖다 주잖아요. 이때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에서 어린아이들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로서 대대로 대우를 못 받던 시대예요. 단적인 예로요. 그때 사람이 숫자를 셀 때 애들은요,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대요. 오늘 이 본문에서 5천이라는 숫자보다 우리가 더 보고 싶은 거는 남자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 수 세는데 남자의 수를 따로 구별해요. 이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숫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5천이더라, 뭐 3천이더라,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남자 숫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니 그 시절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겠습니까? 존중받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천대받고 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두고 정말 그 시대에 어쩌면 주역인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낮아야 된다. 너희가 대우받고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처럼 낮고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한없이 높아져가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를 수정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높은 이 세상에서 높은 것을 추구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 큰 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본적인 자격부터 확인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포인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때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싸운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큰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자기들은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실제 그 싸움의 이유가 되는,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질문은 천국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들의 다툼은 이 세상에서 누가 높냐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러면 부르즈 칼리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828m 높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요, 두바이를 경유했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도 두바이에 거쳐서 오는데 두바이에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경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는 못 보겠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모래 사막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모든 그 공정들을 관리하고 다 총책임 맡아서 지었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828m 높이, 우리의 고개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어디서 보는 건물의 높이입니까? 땅에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때는요, 한없이 높은 건물이에요. 어떻게 저 높은 곳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바꿔볼까요? 저는 그 위를 비행기를 타고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 건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작은 점이에요. 작은 점.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높고 누가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건강과 또 학력과 또 재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니까 누가 크고 작은 게 관심사가 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시선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점이에요. 아닙니까?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보다 짧은 생을 살든 건강하게 살든 연약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아니면 이 땅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든 아니면 힘들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살든 하나님의 눈에는 한 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의 시선을 가진 자는요, 기꺼이 스스로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내가 낮게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의 시선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대단한지 관심 끄세요. 누가 더 평강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신은 관심 꺼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온 것이 정말 이 땅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전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 다른 쪽 뺨을 때려야죠. 눈에는 눈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서 우리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예수님의 계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속옷을 벗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려면 한 가지 전제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정말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 함께 돌아보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겉옷까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신 것처럼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하나님으로서 낮아지신 것.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도 아닌 어른들 앞에 두고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오래되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랫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세워주고 양육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마땅히 가르치는 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떡이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쌓여도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또한 세상 풍조에 요동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좋으면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다리를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춥니다. 마트에 갔는데 엄마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줘요. 애들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때를 씁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귀가 얇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고 단단한 마음 먹고 찬성하며 두 손 번쩍 들고 하하하 웃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의 소리가 조금만 귀에 들어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게 하세요. 난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들 생각을 보십시오. 애들이 걱정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생각합니까? 안 해요. 먹고 싶은 건 먹어요. 사달라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비가 오면 우리 교회 혹시 비 새는 데는 없나? 아이들이 걱정합니까? 내일 예배드리는데 지장 있나? 애들이 염려하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주간에 좀 이렇게 휴가 가서 많이 없으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애들이 그런 염려합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아이고 우리 교회 이러다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섬겨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면에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하고 많은 직분을 맡아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 앞에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처럼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만한 장성한 그릇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교회 우리 지체들 앞에 스스로를 정말 낮추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천국의 그 약속과 또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이 모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서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긴급 구원금을 드렸는데요. 세 부분에 저희들이 섬겼거든요.